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증거, Proof of our being Christians, Proof of our being Christians.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 있는 표시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무엇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하면 뭘 갖고 나타내겠습니까? 초대교인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익투스라고 하는 상징적 그림입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라는 뜻의 말로서 초기 우리 기독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비밀스러운 상징이었습니다. 암호화도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낯선 사람과 대화하다가 저 사람 가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땅에다가 이 물고기를 그립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그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기도 맞장구를 칩니다. 물고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이가 맞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이 물고기라고 하는 말 익투스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래서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이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삶의 모습을 통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세 가지 덕목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저들은 항상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떡을 떼면서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것도 넉넉한 것도 아니었는데 저들 안에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히려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공민권이 박탈되고 토지 문제 녹다도 박탈되고 쫓겨나고 또는 감옥에 갇히고 또는 죽기도 하는데 저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저들 안에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 유태인들은 저들의 그 유대교와 너무도 기독교가 다름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동경하고 나도 저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들과 같이 노래 부르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스러우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익투스의 그림이 있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우리들이 걷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 또는 성경책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핍박이 심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냥 이 물고기 그림, 익투스 그림이면 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성경책을 비치하고 있다고 나를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어주냐? 믿어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던 믿지 않던 누구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고요. 누구나가 성경책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는 두 사람을 통해서 잠시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분은 천국에 가셨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안경 렌즈를 새로 맞추기 위해서 안경점에 갔다가 시력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안경점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도 교회 다니나 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요. 신앙이 없어요. 두 사람 다 자기 부인들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부인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잠시 말한다고 해서 다 그가 믿음이 좋거나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믿음의 삶에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성도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하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결실을 따라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성경자 기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느냐, 그 삶의 모습과 함께 열매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열매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됨의 증거 첫째 뭘까요? 그거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됨의 내 증거는 내가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기쁨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특별히 그리스도인 성도의 표지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에너지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 어디서 다른 줄 압니까? 서양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서양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에 나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 가운데 세상 참 살만난다, 참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한결같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외롭고 우울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들에게 순간의 기쁨의 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에게도 잠시는 웃음이 있습니다. 개그 프로그램 그런 걸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좋은 책을 읽을 때 여행을 한다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데서 잠깐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얻었다거나 또 어떤 기대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좋았을 때 기쁨 들을 수 있습니다. 곧 환경적이면서도
일시적인 기쁨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그 마음을 밝게 하고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기쁨,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기쁨이 바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으면 예수 안에서 갖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제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음을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막 공민권 박탈당하고 하는데 재판을 받는데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어요. 왜 예수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런 핍박도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술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무려 7번에 걸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바로 그에게, 자신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수감되는 상황입니다. 막 동서남북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시원치 않을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버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습니다. 감옥의 간수들,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 자기를 지키는 고위급 군인들에게 복음이 막 전해지고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 안에서, 즉 그 은혜와 뜻과 섭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기쁨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이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지루하고 힘들어서 고달퍼서 안방극장 TV가 더 좋지, 따뜻한 아랫목이 좋고 재미난 놀이터가 더 좋은 거예요. 이런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이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교회로 바꿔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직장 속에서 항상 밝은 미소로 환한 얼굴로 일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어떻게 저렇게 늘 웃으면서 즐겁게 살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그렇게 늘 좋은 거야? 어떻게 늘 이렇게 싱글벙글이야? 툭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도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 회사 사장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장은 그 젊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지? 나는 참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은데 말이야. 회사 일부터 뭐 자식들 문제, 그 다음에 직원들 관리 문제, 또 월급날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와? 봉급을 어떻게 하지? 걱정 많은데 어떻게 자기는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즐겁게 일을 해? 물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걱정거리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일이 힘들고 참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한다고,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이 일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못되고 힘들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다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과 직장 동료들이 서서히 신앙과 믿음,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이 청년과 대화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직장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증거됨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에 신앙의 능력과 삶의 능력이 있고 전도의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프다고 울상짓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울상짓지 않습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지하 냄새나는 방 들고 나가고 한다고 해도 결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상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꾸준히 잘 박힌 모처럼 주님의 몸된 이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냐면 관용을 베푸는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죠.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관용은 앞서 말씀드린 기쁨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쁨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힘이라면 이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덕을 끼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에피에이케이아라는 말인데, 에피에이케이아라는 말은 인내, 토러런스, 부드러운 마음, 친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해석하면요, 옳은 일보다 더 높고 큰 것이란 뜻입니다. 옳은 것보다 더 높고 큰 것. 자, 옳은 것보다 더 높은 차원, 옳은 것보다 더 큰 것,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덕이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진실이고,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도 옳다 하면 이것은 virtue, 덕이다 라는 것. 덕을 끼치는 것이 바로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평하고 지적하려 듭니다. 옳은 일은 옳고 그릇된 일은 틀렸고 잘못되었다고 막 말하잖아요.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도 이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고 비난하고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문자대로 판단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받아주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에는 노동행위, 치료행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은 한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지를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신 어떻게 하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냉철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서 궁지로 몰아넣고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끝에 저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 홀로 남은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옳은 것보다 더 강한 것, 옳은 것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잘못했다, 너 틀렸어, 너는 죄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옳은 것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관용할 수 있다면,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배려해서 너그럽게 감싸주어야 한다는 것,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주인으로부터 용납받고 사랑받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도 관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 관용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알고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관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왜?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너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은 우리의 산 날도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욱 그래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용을 베풀 때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증거,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단지 기도만 하라는 그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염려,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고 자기 욕심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안 될까 봐, 깨질까 봐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사람이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가운데 여기에 집착하는 동안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항상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기적인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의 예물,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출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 기도를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아멘,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세상 밖입니까? 세상 아닙니까? 세상 속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중돌마냥 산속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현 주소는 세상 속의 한복판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지 동물 속에 바다 물 속에 들어가서 산 속에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빛과 소금이 필요 없어요. 세상이 빛과 소금을 필요로 하지. 여기서 우리의 증거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지 않는 저들과 믿는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라고 하는 항변에 우리는 묵묵히 주 안에서 희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희망 속에서 묵묵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려고 들 때 우리 눈에 핏발을 내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 마음으로 관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큰일 났네 하면서 발을 동동 걸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됨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